성경에서 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계명은 아버지의 법이다. 율법은 어머니의 법이다. 이런 내용들을 내가 읽으면서도 계명이 어디서 주어졌느냐? 계명은 땅에서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계명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하늘 종교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선택하셨느냐? 하늘에 선택하셨지 땅에 선택하셨습니까? 이런 그 원리를, 그 유대교의 원리를 왜곡시켰다. 왜 그러느냐? 오랫동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지상에 살다 보니까 유대교를 왜곡시켰다. 그러니까 그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사도 바울이 그 말입니다. 왜? 유대교는 땅의 종교가 아니라 하늘의 종교다. 근데 이론으로만 그 사람들은 말하고 있지, 실제적으로는 땅에서 어떤 의식 같은 걸 가지고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유대인 중에서 선자들을 세우셔가지고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을 돌이켜라. 그럼 돌이킬 수가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는데 그들이 어떻게 돌이키냔 말이에요. 돌이킨다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뭐가 정상인지 뭐가 비정상인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 늘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읽어도 이 말씀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하늘을 떠나 세상에 내려왔다, 세상에 들어왔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믿어져야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집니까? 육신은 지금 이렇게 하늘에 땅에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그 믿어지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지 육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거든요.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식을 낳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식을 낳는다. 쉽게 말해서 뭐예요? 복제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건 표면적인 사람이지 내면적인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분간이 안 돼. 분리가 안 돼. 그런 과학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복제한다. 복제한다. 그 표면적인 것이 복제가 되는 것이 내면적인 복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공적으로 하는 게 복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자연스럽게 공중의 새나 땅 위에 또 짐승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똑같아요. 그것을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본능이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나무도 똑같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똑같아.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이 육신 안에 있는 내면적인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을 사람이 얼마나 믿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열심히 선포하십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도 그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선지자들이 뭐 올리브 나무에 올리브가 가득 열렸는데 남은 것은 꼭대기에 두 소나기밖에 없고 또 가지에 그렇게 많은 올리브가 열렸는데 끝에는 네다섯 개밖에 안 남았다. 그거 어떻게 깨닫겠어요? 뭘 가르치는데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네 가지 나무로 표현했다. 첫째는 무화과,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다. 그 상상이 되겠어요? 실지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라는 얘기.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다. 유일하잖아요. 두 번째로는 종교적 이스라엘. 그걸 올리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자들이 올리브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포도나무. 하나님이 아직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은 암호화됐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또 이런 암호화된 것을 알아야 성경이 열려집니다. 아, 뭘 말씀하고 있구나. 그 깨닫지 못하면 성경에 뭐 역사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하고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핵심은 그 얘기예요. 핵심은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할 때 벌써 70년이 다 차고 이제 메대 나라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70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의 아버지 그런데도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바벨론 나라에서 또 메대 나라까지 70년 동안 하는 거 보고 모릅니까? 왜 그래요?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에서도 2인자였고 또 메대 나라에서도 메대 나라가 얼마나 컸냐? 바벨론보다 훨씬 컸지요. 성경에서 120도를 다스렸다. 120도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는 지금 50개 주란 50개 도란 얘기. 그럼 미국보다 배도 더 커. 그게 메대 나라란 말이에요. 120도를 다스리는데 세 총리를 두었는데 가장 첫 번째 총리가 그게 다니엘이라는 얘기. 그 다니엘이 모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형편없이 생활하고 있나. 그러니까 그걸 안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간절히 기도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어떻게 우상 섬기다가 그것도 고위급이잖아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뭐 선생들이죠.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충했나 그 다니엘이 모르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바빌론의 포로 잡혀와서도 마찬가지고 메덴 나라로 넘어왔는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자기의 죄와 자기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다. 그것이 다니엘이 금식에 어떻게 하느냐. 베옷을 입었다. 베옷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가 입습니까? 상주가 입잖아요. 죄를 졌다. 베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죄를 날리면서 의식이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성경에 그래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져왔다.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져왔는데 그 응답이 뭐냐? 간절히 기도한 간구한 다니엘에게 응답이 뭐냐?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응답이에요. 메시아가 언제 올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언제 올까?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죠.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가면 메시아가 온다. 너와 내 백성을 위해서 70이레로 기한을 정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하는데 그게 바뀌겠습니까? 그게 정확하잖아요.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면 69일인데 69일에 만에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왔다 끊어진다. 구원자가 왔다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의 참 의미를 다니엘도 깨닫지 못했어요. 왜 끊어져야 되나? 끊어진다는 것은 확실한데 483년 후에 메시아가 왔다 끊어진다. 우리는 지나간 역사니까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완성시키셨다. 뭐를? 개혁을 완성시키셨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시작이 뭐냐? 가나 혼인잔치집에서는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때 그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신 기적이 맹물이 포도주가 됐다. 내가 성경 읽으면서 종합적으로 묵상해보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가셨나? 왜 가득 채워야 아구까지 채워야 떠다 주니까 포도주가 됐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마술을 부린 거다. 기적을 행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걸 깨닫나요? 못 깨닫지. 유대인인데도 못 깨달아.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이름이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2000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란 얘기예요. 내 안에 육신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나? 들어오지 않은 사람인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가? 기록되지 않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의 본보기다. 거울이다.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 줘요. 표면적인 사람을 바라보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란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그것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소경이다. 보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귀머거리다.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겉은 멀쩡한데, 겉은 다 보이고 다 들리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듣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 성경이 읽어도 깨달음이 없다. 무슨 말인가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한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잖아요. 가장 쉽게 터득할 수 있는 게 한글인데 뜻은 몰라. 그냥 소리만 내서 읽기만 하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 비유다. 우린 그러잖아요. 비유다. 요즘 말로 암호화됐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만이 연결할 수 있는 암호, 그 비유로 됐다고 해요. 누구만 연결됩니까? 거룩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숨, 호흡,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연결이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달으면 성경은 어려운 게 없어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간단하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느냐?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느냐?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겉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하고 유대인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표면적인 사람은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거 똑같이. 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년 동안을
한 집에 머물면서 태어났죠. 30년 동안 살았잖아요. 30년 동안. 그런데도 알아보지 못해. 표면적인 건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셔서 성령 받으셨다.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표면적인 건 알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하늘 아래는 표면적인 걸 가지고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다. 내가 지도자다. 지도자는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 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 줄 알고 있거든. 그게 뭘 가르치냐? 유대교 흉내내는 거예요.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모세가 자기 형 아론에게 제사장 옷을 입히잖아요. 이게 그거 흉내내는 거예요. 이방 종교도 똑같아요. 현대도 똑같아요. 이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표면적인 것으로 나타내는 거지 기독교는 내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하늘 아래 지식인 철학이나 과학이 어떻게 알겠느냐 말이에요. 안다면 잘못된 거지 모르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 제자들이 답답하잖아요. 같은 유대인인데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비유로만 말씀하시니까 자기 선생님한테 건의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우리한테 비유를 풀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건의하잖아요. 힘들게 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그렇게 찾아 헤매지 말고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대답은 단호하잖아요. 천국의 신비들이 너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음대로 이 사람 외모 보니까 혈통적으로 또 스펙이 지도자감이다. 그렇다고 천국의 신비를 알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3층천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를 맛봤는데 함부로 발설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하고 사도 바울하고 똑같은 내용이. 그래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냐,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냐 어떻게 알겠어요? 구별법을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얼마나 정확히 선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안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거룩한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과 명령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과 명령이 선포돼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지. 그래 말씀드리잖아요. 거룩이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찬송할 때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그 거룩이 뭔지를 알아야지. 말로 해 얼마나 쉬워요. 그건 이론이란 말이에요. 겉사람. 바울이 정확히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자기도 유대인인데.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만은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속을 하고 명령을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인위적으로 되겠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듣지만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겉사람이 혈통적이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걸 합니까? 계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만 계명받고 누구만 율법을 받았느냐? 다른 사람이 받았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만 계명과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에게만 계명이 주어졌지 이브에게 계명이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두 사람을 놓고 비교하면 누구에게 계명이 주어졌고 누구에게 계명이 안 주어졌느냐? 얼마나 쉬워요. 그 분별을 못합니까? 그럼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계명을 받은 자인가 받지 못한 자인가 깨달아야지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으로 기준으로 삼으신다. 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